오늘 본문 레위기 11장은 아이를 낳은 산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모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간 부정합니다. 이때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산모와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8일째는 성소에 들어가서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한 후, 그리고 산모는 이후 33일 동안 그러니까 총 40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 기간이 배로 늘어납니다. 14일간은 절대 부정한 기간이고 이후 66일 동안도 부정한 기간으로 총 80일 동안 부정합니다. 부정한 기간이 끝나면 이제 산모는 정결 예식으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정결케 되어 공동체 속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오늘 우리 시대의 생각과 문화와는 많이 거리가 있는 내용처럼 느껴지고 성경의 다른 내용과도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려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왜 출산을 부정하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거기다가 딸을 낳으면 2배로 부정하다고 하시니 하나님도 남녀를 차별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인종, 신분, 국적, 지위, 성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이 산모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한번 본문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리고 5절에 보면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늘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월경 때처럼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출산이나 월경의 공통점은 피의 유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생명을 쏟는 것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아부어 주신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았었죠. 예수님이 쏟으신 그 피에 의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신 그 나무 십자가는 바로 죄인인 우리, 부정한 우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굵은 대못에 박혀 십자가와 하나가 되셔서 물과 피를 쏟아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굵은 대못에 박히는 고통을 감수하시고 부정한 우리, 죄인인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셔서 끊임없이 당신의 피를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에게 흐르는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이 말은 원래 우리 인간 안에 주어진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의 머리가 주인이 되므로 하나님의 피를 인간의 피로,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의 생명으로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거룩한 피를 부정한 피로, 거룩한 생명을 부정한 생명으로, 곧 사망으로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죄를 출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피가 아닌 더러운 피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산모가 피를 흘림으로 아이를 낳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인으로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죄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둡고 죄악으로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가득한 죄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누가 이 죄를 만들어낸 것입니까? 이 죄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땅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자꾸 출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가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산모가 출산 시 피를 흘릴 때와 월경 때 피를 흘릴 경우 부정하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인이 되어서 거룩이 아닌 죄를, 생명이 아닌 사망을 출산해내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산모가 피를 흘림으로 생명을 출산하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생명을 부어 우리를 지었었고 지금도 당신의 피를, 생명을 부어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출산의 고통은 죽음의 고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모가 죽음으로 새 생명을 출산하듯이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로 생명을 누리게 하고 계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피 흘리심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죽으심에 의해서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또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피 흘리심에 의해서, 즉 당신의 죽으심에 의해서 이 세상에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되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산모의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모가 당하는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남자보다, 아빠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엄마는 자식을 낳는 경험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하와에게 주신 심판이죠.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바로 임신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따라서 우리는 산모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인이 되어서 끊임없이 죄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낳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생명을 부어 나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피를,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함으로 이제는 죄가 아닌 바로 거룩을, 의의 열매를 낳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ner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해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ner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산모가 아들을 낳으면 총 40일 동안 부정한 자가 되어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됩니다. 딸을 낳으면 총 80일 동안을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집에 있어야 됩니다. 산모가 지켜야 하는 이 부정한 기간은 첫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뜨립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은 바로 죄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머리와 몸의 관계요,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고통을 당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이 되면 우리는 머리가 없는 몸이 되고 남편이 없는 여자, 즉 가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몸이 없는 머리가 되고 아내가 없는 남자, 즉 호라비가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집을 나갔다 그러면 자식보다 부모의 마음이 훨씬 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집 나간 자식은 편안히 잠을 자지만 부모는 발을 뻗고 잘 수가 없어요. 죄인이 되어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산모가 지켜야 하는 이 부정한 기간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모든 고통과 불행이 임한 것이구나 하는 것과 아울러서 나를 잃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집 나간 자식이 부모님이 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애타게 나를 찾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적인 자식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부정한 기간, 산모가 겪어야 하는 이 부정한 기간인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겪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나로 인해서 고통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산모의 부정한 기간은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의 이 부정한 기간은 맞춰지고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부정한 기간이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부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애를 낳은 산모를 40일 혹은 80일 동안 부정하다고 한 이 율법 속에 담겨 있는 산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건 여러분 산모를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을 부정한 기간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산모는 애를 낳았기에 성전에 와서 봉사하지도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아들을 낳으면 40일을,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서 먹고 자고 쉬면서 몸을 잘 돌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산모가 무슨 재주로 쉴 수가 있겠어요? 나 아이 낳았으니 좀 누워 있겠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님께서 밥도 좀 해주시고 빨래도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시어머니가 아기 낳은 며느리에게 3일도 채 안 됐는데 빨리 일어나서 밥 해라고 눈치를 주는 바람에 산후조리도 못하고 그냥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농사짓고 그러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또 딸을 낳으면 집안이 망할 징조라면서 산후조리는커녕 미역국도 못 얻어먹고 딸 낳은 주제에 무슨 염치로 구들장에 등 붙이고 누워있느냐고 잔소리와 구박을 받는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 평생을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산모에 대한 규례를 주셔서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대문에다가 이 새끼줄을 딱 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집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죠. 왜냐하면 산모와 아이는 아직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일정한 기간을 부정하다고 하여 사람이 산모와 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산모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푹 쉬도록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도 접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산모는 시어머니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 놓고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산모를 죄인으로 만들어 아무도 산모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서 산모와 어린아이를 40일, 80일 동안 온전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탁월한 배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산모를 죄인으로 만들어 산모를 보호하시는 기막힌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을 죄인으로 만드세요. 요셉이 애굽에 갈 수 있는 길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드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요셉을 죄인으로 만드십니다. 형님들에 의해서 은 20에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또 누명을 뒤집어쓰고 죄수가 되어 감옥 속에 들어가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요셉은 이집트 법에 의하면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죄인으로 즉 부정한 자로 만드셔서 바로왕의 술 맡은 간원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바로왕 앞에 서게 하시고 또 그 꿈을 해석해 주어 국무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또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옥고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감옥의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을 구원해 내십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러나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나라로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또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로마를 복음화하려면 고관 대작들을 만나야 하는데 간다고 해서 누가 바울을 만나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죄인으로 만드셔서 공짜로 그것도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에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도 보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 매일 로마의 장교 4사람이 돌아가면서 바울을 곁에서 지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4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또 다른 4사람의 장교가 찾아와요. 바울이 그들을 찾아가려고 하면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죄수로 만들어 놓으시고는 매일 장교 4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 로마 군대의 장교들이 나중에 높은 조직에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로마가 그렇게 빨리 복음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죄인처럼 욕을 듣고 억울함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고 양육하고 계시며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한 가지는 왜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을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 80일을 부정하다고 했을까요? 하나님도 남녀를 차별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산모를 부정한 자로 만들어서 산모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듯이 여기에도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왜 2배로 부정하다고 하셨을까요? 딸을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딸을 낳아서 키워보면 딸은 아들보다 키우기가 배는 힘이 듭니다. 아들은 좀 대충 키워도 되고 말 안 들으면 그냥 한 대 때려도 되고 뭐 아들은 안 보여도 친구 집에 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별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러나 딸은 안 보이면 신경이 쓰이고 행여라도 늦게 집에 오는 날이면 부모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딸은 대체로 까탈스럽고 기를 때도 돈도 2배는 들고 고통도 배나 들고 여러 가지로 힘이 듭니다. 시집을 보낼 때도 딸 가진 것이 죄라고 뭘 잔뜩 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옛날에 우리처럼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합니다. 따라서 딸을 낳았다고 눈치를 받고 구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산모가 여자아이를 키우면서 힘들 것을 아시고 남자보다 배나 쉬어두라 하고 80일이나 쉬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보면 여자아이는 배 속에서 노는 걸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산모는 배 속에서부터 애간장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의 눈물과 아픔을 다 아셔서 네가 여자아이를 낳거든 아이의 80일 동안 푹 쉬고 아이를 더 잘 교육하라 라는 뜻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산모입니다. 산모.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하여 다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어떤 자식을 낳아야 됩니까? 예수라는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즉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낳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낳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남편으로 모시고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라는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육에 속한 열매를 맺게 되면 즉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내 주장대로 살면 우리는 계속해서 부정한 자로 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기간이 차서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산모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해먹는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내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산모는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다 차게 되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이제 부정에서 정결케 되어 다시 공동체로 복귀하게 됩니다. 번제는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정결하게 되느냐? 즉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라는 아들을 낳게 되느냐?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모든 걸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즉 내 생명, 나라는 존재, 내 인생, 내 가족, 내 자녀, 내 사업, 물질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번제를 드리는 것이요. 그때 우리는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는 죄를 해결받기 위한 제사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속죄제를 들어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그럴 때 우리가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모의 부정한 기간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고 이 산모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 따라서 여러분 산모의 부정한 기간인 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나에게서 생명과 복을 빼앗아가는지 이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런 죄인이 나를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